꿈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꿈에 대한 설교를 마지막으로 하고 다음 주부터는 주제를 회복으로 삼고 또 몇 주 동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부터 우리 교회가 광고해 드린 것처럼 이제 100% 오픈을 시키고 또 가주 주지사가 경제 활동도 이제 정상적으로 한다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을 해보면서 회복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회복에 관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꿈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꿈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까? 꿈이라는 것은 우리가 깨어 있을 때처럼 수면 중에 우리가 영상을 보는 거예요. 또 소리를 듣는 거고요. 또 그 보고 듣는 가운데 그 수면 속에서 생각도 하고 감정도 가지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는 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프로이드는 무의식의 활동이다. 꿈은 무의식의 활동이다. 라고 정의를 내렸었죠. 또 꿈이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또 가지고 있죠. 우리가 수면 중에 꾸는 꿈도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그 목표를 우리는 꿈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라고 할 때의 꿈은 수면 중에 꾸는 꿈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내 삶 속에 정해놓은 그 목표가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도 구별된 꿈을 꾸어야 합니다. 수면 중에 꾸는 꿈도 구별되어야 하고요. 또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인생의 목표도 구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수면 중에 꾸는 꿈은 구별되게 신령한 꿈을 꾸어야죠. 그리스도인들이라 그러면 잠몽 같은 거 꾸지 말고 우리는 신령한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날 야곱이 꾸었던 사닥다리 꿈을 통하여서 신령한 꿈을 우리가 평소에 무의식 세계 속에 무엇을 채워 넣느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의 꿈까지 바뀌어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꾸어야지 우리의 미래도 바뀐다라는 꿈을, 신령한 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우리의 잠자는 수면 가운데 꾸는 꿈도 우리가 바뀌어야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 그리스도인들로서 구별된 인생의 목표도 분명히 구별된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신앙의 목표도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되죠. 우리 신앙은 교회에 나와서 예배만 드린다라고 우리 신앙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책 몇 장 읽고 또 기도 몇 분 하고 이게 우리 신앙의 목표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앙인으로서 어떤 꿈을 꿔야 할까? 신앙인으로서는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 여기에 대한 말씀을 오늘 좀 하고자 합니다. 성경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꿔야 할 인생의 신앙의 목표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에베소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이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방향, 목적지, 나침반 같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15절을 읽어드리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 신앙인들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꿈꾸며 걸어가야 할지를 한번 알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우리 신앙인들이 가져야 할 목표는 성장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성장해야 합니다. 물론 성장이라 그러면 외적인 성장을 생각할 수도 있지만 외적인 성장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멈춥니다. 우리가 키가 자라면 언젠가는 멈추게 되어 있죠. 지금 여기에서 자라다라는 이 성장의 의미는 우리의 외적인 성장이 아니라 내적인 성장이에요. 그 내적인 성장을 우리는 성숙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내적으로 성숙해질 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숙한 지경에까지 우리의 신앙은 자라나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신앙의 성숙이에요. 성장했지만 미성숙한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숙하고 완숙해지는 그 지경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어디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나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우리가 성숙해지고 완숙해지는 그 꿈을 우리는 꾸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목표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닮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단 한 가지의 목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 닮기, 예수님처럼 살아가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난다, 그렇게 말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요? 13절 속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가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말씀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거룩이라는 단어입니다. 거룩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속성이에요. 거룩.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시니 너희도 온전하라. 그죠? 하나님의 요구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하니까 너희들도 온전해져야 된다. 이런 요구를 우리들에게 하셔요. 여러분, 이런 단어들이 조금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완전, 완벽, 온전, 거룩. 이런 단어들을 성경 속에서 만나면 부담스럽지 않나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말씀을 들으면 좀 거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거룩한 삶을 매일매일 사십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거룩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나는 완전해, 나는 완벽해, 나는 온전한 사람이야 라고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달하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기 위해서 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온전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거룩이라는 목표, 온전함이라는 그 목표, 그것을 향하여서 달려가라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고 실패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그 목표를 두고 흔들리지 않고 계속해서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라는 그런 의미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지, 우리는 죽었다 살아날 수도 없겠지만 죽었다가 살아나도 우리는 완전해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없어요. 그 거룩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씩 성화의 삶을 살아갈 뿐이지, 우리가 거룩하지 않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했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우리는 예수 닮기, 예수처럼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라. 온전함의 조건이 무엇입니까?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온전함을 향하여서 오늘도 실패하지만 내일 또 실패할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지 말고 그 목표를 향하여 절대 포기하지 말고 그 꿈을 향하여 나아가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한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서제서 아제아. 한자 말 그대로입니다. 글은 글이요, 나는 나다라는 거예요. 글 따로 나 따로 노는 것을 서제서 아제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국밥 좋아하십니까? 국밥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거예요. 그것을 국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따로 국밥이 있어요. 따로 국밥은 뭡니까? 밥 따로 국 따로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따로 있으면 안 됩니다.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놀지 말고 서제서 아제아가 되지 말고 우리가 믿는 것, 아는 것이 하나가 되라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에 오면 그전에 알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알아가죠. 성경을 읽다 보면 그전에 깨우치지 못했던 것들을 많이 깨우치죠. 그것이 우리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그쳐서도 안 돼요.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아는 것과 삶이 일치가 될 때 우리는 온전해질 수 있고 그 온전함이 예수를 닮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닮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자라가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기 위해서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이 되십시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누구나 다 한국 교회의 위기라고 그럽니다. 이런 말은 크리스찬 매스컴을 통해서 수도 없이 우리는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한국 교회의 위기가 찾아왔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한국 교회의 위기는 성장은 있었지만 성숙함이 부족한 거예요. 세상이 주목하고 있는 교회가 한국 교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급성장을 했나?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서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는 급성장을 했는 반면에 성숙하지 못하고 미성숙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를 위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과 삶이 일치가 되지 않으니, 신앙과 삶이 따로 국밥처럼 따로 노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손가락질을 받고 세상 사람들도 이제 교회를 멀리하고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러면 안 되지. 교회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염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를 가지면서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이 누구예요? 은행 불일치가 있는 사람들, 말 따로 행동 따로 하는 사람들, 우리는 가까이 하기가 싫잖아요? 동일합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신앙이 왜 미성숙합니까?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매년 자라나고 있는데 우리의 신앙이 왜 미성숙한 상태로 남아있습니까? 믿음과 신앙이, 삶이 일치가 되지 않는 거예요. 불일치 속에서 살아가니 우리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받고 손가락질 받는 그 한국 교회의 위기가 우리들에게 다가와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위기를 극복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이 신앙의 삶을 살아가도록, 때로는 실패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목표를 향하여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달려가는 것, 그 회복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에게까지 우리가 자라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 닮는 그 신앙의 성숙을 우리가 이룰 수가 있을까요? 15절 속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범사의 모든 일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참된 것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것이라는 것은 진리예요. 진리가 참된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가 그러면 무엇입니까? 도대체 진리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라는 것은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한 것입니다. 시대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가도 변화되지 않는 것, 영원히 변화되지 않는 것, 그것을 우리는 진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것에 변화되지 않는 것에서 우리는 출발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원한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변화되지 않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이외에 모든 것은 변질됩니다. 모든 것은 변합니다. 시대에 따라서 다 바뀌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참된 것을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이 세상의 풍조가 가는 대로 휩쓸려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 세상이 이것을 좋아하면 우리도 이것을 좋아하고, 저것을 좋아하면 저것을 좋아하고,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 세월이 지나도
시대가 바뀌어도 영원한 것,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것을 하며 범사에 주님께 자라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생애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생애는 그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어떤 인생의 발걸음을 걸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마태복음에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을 하나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인생의 모든 발걸음이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수님의 삶을, 일생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말씀에 의해서 사셨습니다. 말씀 따라 사셨어요. 말씀을 이루려 사신 생애입니다. 예수님이 그런 삶이라면 우리는요, 여러분은요, 저는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참된 것을 하며 예수님처럼 말씀 따라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의 주제는 많은 것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경의 주제를 단 한마디로 하나로 꼽아서 말씀하라 그러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사랑요. 그래서 13절을 보십시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며 진리를 행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무엇 안에서? 사랑 안에서 믿음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진리와 사랑은 하나입니다. 진리와 사랑이 따로 놀면 안 돼요. 따로 국밥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사랑 없이는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선악을 구분할 수 있도록 그 능력을, 그 지혜를 줍니다. 거짓과 진짜, 진위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줍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능력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은 우리에게 제공을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요, 우리가 아무리 선악을 구별하고 아무리 진리를 구별하고 아무리 옳고 그름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에는 사랑이 없으면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너무 잘 암송하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방언을 해요? 방언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사의 말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같다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언을 합니까? 예언을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산을 옮기는 능력 있는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간다 한들, 옳고 그름을 구별하며 살아간다 한들, 거기에 사랑이 없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에서 완성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담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예수님의 사랑까지도, 십자가의 사랑까지도 우리는 담고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요, 십자가에서 선과 악을 따지지 않았어요. 십자가에서 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진위를 구별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선악을 구별하고 진위를 구별하고 옳고 그름을 분별한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것을 따지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것 중요합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짜와 가짜를 분별해내는 능력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예수의 향기가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편지들입니다. 그렇다면 따지는 것, 몰두하지 않고 집중하지 않고 우리는 사랑하는 데 더욱더 집중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믿는 자들이 가지는 구별된 삶의 목표입니다. 신앙의 목표예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달려가는 자만이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꿈에 대한 말씀을 마칩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꿀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그런 꿈꾸는 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인생의 목표도 구별된 목표를 가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도 구별된 신앙의 목표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닮기, 예수처럼 살아가기,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구별된 꿈들이 될 수 있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